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단어가 있지만 야곱의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는 씨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뭔가를 붙잡고 놓지 않고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라는 그 말 자체가 바로 뒤꿈치라는 뜻이죠. 왜냐하면은 야곱이 태어날 때 그 싸움이, 이 씨름이 시작됐는데 그 씨름은 바로 에서와의 씨름이었습니다. 자기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 자기가 형으로 태어나기 원했던 것처럼 아마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의 삶도 형의 축복, 형의 장자의 권리를 뺏기 위해서 온갖 씨름을 다하죠. 그래서 그를 팥죽 한 그릇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에게 계속적으로 뭔가 이 축복을 얻어낼 만한 시도들을 계속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의 형님을 속이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속일 정도로 그는 에서로부터 축복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무단히 씨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권을 얻었을까요? 속여서 축복을 받기를 했으나 그 후에 야곱에게 나타난 일은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서와의 관계도 정말 철천지 원수처럼 다시는 에서를 볼 수 없을 정도의 상황까지 관계가 틀어지게 되지요. 축복의 기도는 얻었지만 축복의 권리는 놓쳐버린 이런 셈인데요. 그러한 에서와의 싸움에서 그가 놓지 않았던 그 손 때문에 그도 망쳐지고 가족도 엉망이 되고, 그리고 이 관계, 가족의 관계도 소위 말해서 콩가루가 돼버리는, 이게 야곱의 첫 번째의 씨름이었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어떤 씨름을 했느냐? 라반 삼촌과의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라반 삼촌과의 씨름을 하게 된 것도 결론적으로 에서와의 씨름과 비슷한데, 에서로부터 축복의 권리를 받기 원했다면 라반으로부터는 두 가지를 원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물질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가지고 있는 좀 어느 정도의 지위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자기가 뭔가 한미천을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물질적 축복이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그 축복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야곱이 원했던, 라반으로부터 씨름을 하면서 얻기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라헬이라는 여인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부단한 이 열심을 다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아내가 넷이나 돼버립니다. 삼촌은, 라반은 이러한 이 요셉의 열망을 잃고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 딸 둘을 해결해 버리고요. 그리고 레아라는 이 라헬의 언니는 이 요셉의 라헬을 향한 그 열심, 집착에 가까운 이런 그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도록 애 낳는데 몰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의 몸종까지 그 야곱에게 주면서 애를 많이 생산해내지요. 항상 그래요. 사람은 사랑을 못 받으면 다른 식의 행동들이, 이상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이 가문이 12명이 갑자기 되고 아들만, 그리고 이렇게 대군이 된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절대 놓지 않았던 그 씨름, 라반과의 씨름, 그리고 라헬을 얻기 위한 그 씨름에 비롯된 것이다. 근데 그 후에 이 라반과의 씨름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라반으로부터 돌아와서 가나안에 도달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양떼를 거느리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라헬을 비롯한 또 이 아내와 또 아들들을 또 얻게 되는 절반의 성공을 하게 되었지요. 그 후에 이제 야곱은 어떤 씨름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씨름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브니엘의 씨름, 야복강의 씨름입니다. 에서를 만나야 됐고 에서를 마주쳐야 됐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모두 돌려보내놓고 그 앞에 가게 해놓고 자기는 정작 강을 건너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놓지 않았을 때 그때 두 존재는 끝없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나게 됐습니까? 야곱은 하나님 다리 안 놓고 축복해달라고 매달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여기 골반이죠. 골반을 쳐버리셨어. 병신됐습니다. 병신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야곱의 씨름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아 주셔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그가 뭔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갈 수 있는 단초를 주셨어요. 그 단초를 가지고 강을 건넜고, 그리고 에서 화해했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여러 과정을 겪은 다음에 다시 원래 자기 아버지가 있던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이 이야기가 야곱의 인생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씨름의 끝에 야곱은 교훈을 분명히 배웠을 거 아닙니까? 뭐죠? 내가 뭔가를 집착하고 뭔가를 가지려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은 더 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씨름하면서 살아왔던 내 인생이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 무서운 게요. 알아도 놓지를 못합니다. 알아도 놓지를 못해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만 오늘 한번 읽어보죠.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버지, 쌀 떨어져 가요. 안다. 가야 돼요. 안다. 근데 안 보내요. 왜요? 보내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라헬이 죽었어요. 라헬의 대타를 삼았죠? 요셉이었어요. 라헬을 아끼고 라헬을 집착했듯이 요셉을 아꼈어요. 요셉도 죽었어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라헬의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이라는 그 아들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뭐 베냐민이 되게 어린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이 나이 때 거의 뭐 결혼한 나이거든요. 그런데 죽도록 이 베냐민을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냐민은 요셉에 이어서 야곱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마지막까지 씨름을 했던 야곱의 마지막 집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집착과 그러한 이 씨름이 자기의 인생에서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야곱은 안 넣습니다. 그래서 쌀독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안 나요. 아들들이 얘기해요. 아유, 아버지가 그거를 얘기를
놔줬으면 벌써 2번을 왔다 갔다 하게 했겠어요. 그래도 안 놉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다 털리고 나서 쌀독에 바닥이 다 나고 나서 그때서야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잃으면 이를 잃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처럼 들려지신가요? 야곱에 남아있는 뭐랄까요, 마지막 보루? 그죠? 이거를 또 하나님께서는 끄집어 내놓으십니다. 드러내시죠. 그 노년의 야곱으로부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야곱처럼 씨름을 잘하는 자도 없지만 야곱보다 더 씨름을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이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럽지만 좀 잔인해요. 어떤 의미에서 잔인하냐? 자기의 백성을 찾으시고 자기의 백성을 붙잡으시고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제대로 된 길, 제대로 된 주님의 길을 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코너를 몰아내시고 결국 마지막 남아있는 야곱의 손에 있는 그 베냐민이라는 것을 받아내세요. 왜냐하면 그걸 내려놔야 진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결국 이러한 과정 끝에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되고, 이런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론적으로 가족이 다시 상봉하고 화해되고 하나 되게 되는, 그리고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보세요. 이거 놓으면은 나는 죽어요.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놔야 살아요. 이거 놓으면 나는 다 잃는 거예요. 이걸 놓으니까 요셉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름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씨름의 기술, 뭐 잡치기, 뒤집기, 뭐 호미거리, 그냥 무작정 달려든다고 씨름이 아니라요. 씨름은 하나님과의 씨름은 방법이 있어요. 기술이 뭐냐?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을 주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야곱의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이 이야기가 좀 아프죠? 아픈 만큼 무슨 옛날 가요 얘기처럼 성숙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베냐민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놓아야 될 그 요셉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놔야 살고 놔야 만납니다. 주님 안에서 이러한 싸움을 주님과 싸우지 마시고 자신과 싸우시고 하나님께 항복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살 길을 얻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